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업 일터 가운데 강같이 바다같이 넘치는 2018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망을 품은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새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신 소설이지만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 이 이야기를 보면 두 종류의 갈매기가 나오죠. 주인공 갈매기는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는 미래를 꿈꾸는 새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갈매기들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갈매기였습니다. 어느 날 조나단 갈매기가 해변가에서 앉아서 자신들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이 갈매기들이 조금 날아서 먹이를 하나 낚아채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먹이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배가 고프면 또 날아서 먹이를 하나 낚아채고 와서 또 그것을 뜯어먹고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또 배가 고프면 또 날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 조나단이 생각합니다. 저들의 인생에는 저것이 전부구나. 저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그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갈매기가 자기 동료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얘들아, 우리는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 친구들아, 우리 함께 미지의 나라로, 미지의 세계로 한번 날아가 보자. 조나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갈매기는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쫓겨나 버리고 말아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이 조나단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슬픔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는 슬픔이 아니라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소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만 안주하고 있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그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한계를 넘기 싫어하는, 그리고 그 이상 그 미래를 소망하기를 싫어하는 짧은 안목에 대한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의 슬픔은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을 향한 이 리차드 버크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또 하나의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매일매일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똑같은 일들의 반복을 해나가는 동안에 그 현실에 안주하고 이 현실 너머의 미래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의 복을 받고 오늘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우리들이 조나단 갈매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정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민이라,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우월감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곧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할 거야. 그런데 웬 거예요?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이 지나가도 도무지 현실을 탈피할 수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기를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그들에게는 소망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평화의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그 영적인 모습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살아가 현실의 억압 속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은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오늘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너희들은 풀이다. 풀과 같은 존재다. 곧 시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어느덧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망과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반복되는 절망과 좌절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곧 메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풀과 같은 우리 존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여러분 오늘 주목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여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다 내셔서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더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 동안 여러분이 그토록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시고 해방시키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현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말라버린 풀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변치 아니하신 약속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일관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바램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불안함을 가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지만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대와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2018년 한 해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정성껏 만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작품을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귀중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시합니다. 그 작품을 보호하고 그 작품을 끝까지 보관하고 책임지는 것은 그 작가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만이 아니라 빚으신 것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31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복을 얻을 줄로 기대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보셨습니까?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의 우리 고백을 볼까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구원의 근거이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본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라는 거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을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을 그리고 기다리게 될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지런히 일할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전력 투구를 다해도 그것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올라왔네요. 한번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2018년 올 새해에 지난해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전히 일하셔요. 여러분이 뭐 기도한다고 더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칼바르트의 이야기에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뛰어다닐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기다리게 되지만, 기도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 응답은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그 비결을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올 한 해 동안도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고, 뭔가 자꾸 내 앞을 가로막고,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내 심령을 막 뒤집어 놓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맡겨지기를 원하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올 새해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새해를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신비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주변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리고 리차드 포크의 갈매기 꿈에 나오는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내일의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오늘에만 받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